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끝이 그 질문을 질문 자체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길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말씀은 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우상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겸하여 섬겨?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기와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은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섬길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가치도 없는 질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보면은 에스겔 8장과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공동체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겠죠. 그 장로들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몇 번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장에서도 살펴봤죠. 8장에서는 질문하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냥 확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다시 그의 영혼을 그발 강가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에스겔이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본 내용을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는데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셨어요. 집 거기서만 있게 하셨기 때문에 24장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막 특이한 방식으로 많이 전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이상한 행동, 막 어떨 때 막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행장을 하는 모습, 어떨 때 한쪽으로 막 395일을 눕고 또 이쪽 반대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막 뭘 먹으면서 뭐 좀 이상한 방식으로 에스겔이, 또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까지 많이 공부해왔지만 비유로 많이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실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들만이 뭐 하기에는 좀 찜찜한 일이 있으면은 에스겔 집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오늘도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집으로 찾아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겠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래. 일곱째 해, 뭐가 일곱째 해일까요, 여러분? 일곱째 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자신이 여기에 끌려온 지 일곱째 해, 바벨론으로. 일곱째 해. 그러니까 주전 591년입니다. 주전 591년. 이제 4년 있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어요. 4년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때예요. 이제 4년 전. 4년 후에 이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멸망하기 전 4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본문 다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질문 자체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구의 가치도 없고 어디 그런 것을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이런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죄악이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질문 자체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이제 이 에스겔 주석을 쓴 많은 주석가들이나 또 애굽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어떤 삶이나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러 온 겁니다. 물어보러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하러 온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애굽 공동체에서도 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애굽은 다신 사회고 태양신 사회고 많은 신들이 있죠. 애굽에 가서 사는데 애굽 사람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거스르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애굽신만 섬기고 살기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긴 것, 같이.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살으려고 그런 거죠. 인간적인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여기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문 열고 나가면 다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은 다신 사회니까 자기들이 믿는 많은 신에다가 여호와 신 하나 더 얹혀놨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신이 수천 개 있는 나라니까. 근데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면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미움받지도 않고 편안하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물어보러 온 거예요. 오늘 39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러 왔다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39절 내일 볼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벌써 섞여 있다는 거예요. 종교혼합주의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속으로 뭐 저한테 찾아와서 묻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장로들이 찾아온 것처럼 저한테 찾아와서 묻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계속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돈을 사랑해도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해도 되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막 너희 역사를 쫙 하나님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 시기로 나눠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니 막 책망을 하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 숭배가 있다 그랬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농사 잘 되고 가축 잘 되고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가서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 가뭄으로부터 지켜주, 홍수로부터 지켜주세요.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어떤 저 우상 자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큰 어떤 힘센 귀신, 우상 이런 거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은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이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돈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세상과 하나님 같이 사랑해?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이것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게 역전이 돼서 하나님만 섬기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돈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 기복 종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가 있는 것들을 다 내려야 합니다. 우상이에요. 다 끄집어내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하나님이 확 진노를 하셔가지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질문, 책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하시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 살 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살 때부터 네 시대로 나누어 있어요.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에서 살 때, 10절에서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 모압 평지 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에스겔 시대를 포함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의 삶. 이 긴 내용입니다. 네 시대를 나눴는데 내용은 여러분이 읽었지만 똑같아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너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멸해버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아침에 시간에 묵상을 해봅니다. 자, 하나 살펴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국고성 짓는데 아침부터 끌려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 노예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땅, 젖과 끓이는 땅을 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6절에 보면 그날에 그때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를 하나님 하셨다. 맹세를 하나님 뭐하러 맹세를 할까요? 그들에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사사기 읽으면서 이 에스겔서 오늘 20장 6절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애굽 땅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이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 주시려고 좋은 땅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지금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을 모르면. 찾아두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땅이라지.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여기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끌어 오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불평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찾아보시고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져간 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을 끄는 거예요. 끌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런데 애굽에 살다 보니 애굽은 뭐예요? 엄청난 형상들이 있잖아요. 꼭 진짜 신이 있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아. 눈을 끌어.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도 그냥 하나 의지하고 이쪽 마음엔 또 이쪽 신도 의지하고, 한 달인 세상에 걸어놓고 한 달인 하나님께 걸어놓고 한 달인 돈에다 걸어놓고 한 달인 하나님께 걸어놓고, 이것을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끌어요. 다 보는 데서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가 보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은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눈을 고정시키고 매일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 100m 달리기에서 하는 선수처럼. 안 그러면 자꾸 한눈 팔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화려한 거를 막 계속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끌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눈을 끌게 해. 여러분, 우리 주님만 잘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던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지은 죄가 두 가지예요.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이죠.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예배와 순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 생활과 순종의 생활.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생명을 위해서 살려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전체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살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건데, 눈을 끄는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겼다. 이 똑같은 일이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다. 30절 31절 시간이 많으니까 다 찾아 읽지는 않겠어. 31절 계속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들도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이랬기 때문에 4년 후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역사에서.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가의 기준 두 개 뭐예요? 안식일 준수와 우상 숭배 금지.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배와 순종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보는 이 평가의 기준 두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정상적인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고 있는가? 마음에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거나 한 민족의 역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성공 여부, 세상적인 성공 여부, 경제적인 능력, 어떤 지식의 정도 이런 거 평가하지 않았어요.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뭐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신을.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리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조그만 일까지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빠르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시대마다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돼. 그 죄악을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한 이유를 계속 말씀하세요. 4번.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8절 9절에도 보면은 저 이제 뒤에 넘겨보면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3절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 또 21절 22절에도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멸해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겸손하라 계속 가르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겸손하도록.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이 이름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온 세계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무슨 내 이름의 영광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다 지금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계상 우상 숭배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신명기 있는 말씀처럼.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열방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막 내 이름을 내고 막 내 인기와 명예를 올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야, 그것도 영광스럽게 알려져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의미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자신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고 왜 우리한테는 겸손하라 그러시느냐, 이게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우상 숭배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럼 열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저거 지 멋대로 살다 광야에서 다 죽었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우리 신이 더 좋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거를 신약시대 때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좀 이따 주기도문 할 건데 이 기도가 우리 아침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예비와 순종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열방의 빛이 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느냐? 똑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셔서 내 삶이 그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소서. 전도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